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러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성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세가족 초청 주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고 제가 30만 원을 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4,000장 인쇄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뿌릴 때마다 한 영혼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예수 복음만을 전해주라. 여러분, 사울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계명한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죠.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와중에 빌립 지사도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병도 낫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갑자기 사람이 살지도 않는 강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즉시 순종하고 강야로 갑니다. 때마침 그 강야에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고 있던 네시라고 하는 신하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빌립은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구원받고 훗날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기독교 국가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이 빌립을 보면 그
그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즉각 순종이 되는구나. 아멘.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요한, 스데반, 빌립, 바울, 바나마, 그 다음에 바울이 걸어가면서 전도했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율법과 권세를 겸비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마수다 시몬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도 그러면 나도 어떻게 돼야 될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전도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성령님 의지하고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도할 때 만나게 되는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오늘 빌립처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빨리 가보라고 빨리 만나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가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전도법에 반드시 한 가지는 해당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따로 성령 충만해야만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다. 예. 여러분 다 순종해요. 그런데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 내 생각 따라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빌립에게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요? 강야로 가라고.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강야는 사막이에요. 사람이 안 살아요. 빌립은 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26절을 보니까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께서 이야기할 때 바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참 안 맞잖아요. 내가 좀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와 나보고 지금 이제 강야로 가라 할까? 그런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내 상식에도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했고 하나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를 놓칩니다.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에디오프로 돌아가고 있는 내시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임을 놓친 순종, 자신이 가고 싶을 때 가는 순종은 순종했을지라도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장소에 있어야 하나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있는 예루살렘 중심 도시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여기 전도할 대상자가 많아요.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강야로 가라고 하는 명령 앞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곳이 있던가요? 내 생각 나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27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따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영혼을 나는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배해 주신 분을 나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랬잖아요.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영혼이 있었다 없었다? 준비되어 있었다. 아멘. 그래서 29절에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죠? 성령이 빌립들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랬습니다. 가라는 명령을 듣고 빌립은 즉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에디오피아 나라의 내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했을지라도 순종이 아니다. 빌립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사람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일 안 해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구원할 겁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축복의 멜루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나의 멜루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시고 예비한 영혼을 놓침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내게 온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굴려간다면 그것 마치 슬픈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온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잠시 한번 보세요. 그는 아버지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 나라 종살이하고 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서 감옥 들어가고 그 인생이 완전히 순종의 결과 꼬여버렸습니다. 세상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은 비참했지만 그 모든 것이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각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는 정말로 쨍하고 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가 믿음으로 전도하려고 시간과 물질로 섬기고 순종했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그룹의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이 조카한테 회사를 맡겨놓고 경영을 하는데 치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위에서 서울역 근처에 한 달 동안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처럼. 그런데 한 젊은 아가씨가 한겨울인데도 그 노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먹을 것도 사주고, 자기는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겨우겨우 좀 동생 둘이를 데리고 사는 아이인데요, 청년인데, 노숙자 그 할아버지를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빵도 사주고 모셔가서 국수도 사주고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치매가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 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그룹의 회장님이에요. 마치 이 청년 아가씨는 그 회사에 입사 면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노숙인 할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취직하게 되고, 그 할아버지가 자기 한 달 동안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겉어보고 사람 취급 안 했지만 이 청년의 그 고마움에 엄청난 이런 은혜를 베푸는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 살기도 힘들고 내 먹을 것도 없어 달새도 석 달 밀린 이 아가씨가 그 노숙하는 치매 할아버지를 극진하게 한 달 정도 출퇴근을 오면서 아르바이트 오면서 만날 때마다 사드리고, 그 한 달의 섬김이 순간 그 할아버지가 치매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세 자녀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도 사주고 회사 입사도 해주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때로는 이익도 없고 때로는 내가 전도회가 손해보는 게 참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꼭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내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저런 사람 전도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상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느냐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나에게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생각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거르지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신병자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알 수 없지만 부자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때를 놓치면 그 축복이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빌리처럼 하나님 예배해 주신 영혼을 찾아가고 반응하는 그것이 우리가 전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너는 예수를 전하게만 하라.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을 쭉 보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뭐라고요? 따라 시작.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빌립이 강야로 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이 내시는 바로 한 나라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장관, 다시 말해 실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현재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내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멘. 빌립은 강야에서 누구를 만날까 걱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빌립에게 만나겠습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서 예수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갈까 참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나에게 그 복을 받으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할 줄 몰라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이런 저런 생각으로 우리는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이 가서 내시를 만났을 때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53장 말씀은 그런 거죠. 53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을 쭉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시는 이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이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던진 말이 그 말을 지금 이해하느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훈련 받으면 잘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내 힘, 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번은 뭐요? 정말로 가서 유창하게 철학적으로 논쟁을 벌여서 실패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철학으로, 내 학문으로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했으나 그는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왜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고 부르시고 정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뭐만 하면 된다? 예수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주면 잘 익은 감은 떨어집니다. 성경을 읽고 고민하는 사람은 잘 익은 감이에요. 그죠? 잘 익은.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 중에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과 푹 쑤셔보면 푹 들어가는 고구마는 익은 거다. 안 들어가는 고구마는 아주 덜 익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빌립이 내시 전도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미 푹 익은 고구마예요. 성경책 읽고 있어요. 가서 그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군지만 말해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하려면 힘이 듭니다.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한 영혼한테 내가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음인 예수를 말해주면 그 사람이 익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질 것입니다. 그 영생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문제가 풀릴 것이고 삶에 대한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내시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 예수를 전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치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이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양산에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푹푹 쑤시보는 거예요. 내가 던져보면 니나 예수 믿어. 아, 이거는 생감이구나 하고 다 죽버렸어요. 푹 주셨는데 내 옛날에 교회 좀 다녀서 아이고 이거 지금 반쪽 익었구나 따로 가야지. 푹 주셨는데 그래도 교회를 찾고 싶다. 이거는 완전히 공짜잖아 이거. 여러분, 내시의 영혼에 갈급해 보신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모여 가서 예수만 말해주라는 겁니다. 전도는 빌립처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준비한 그 영혼을 내가 가서 그 예수를 말해주는 겁니다.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되게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어 영혼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 당신이 죽음 후에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행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의 죽음에 있을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당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만 간단히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서 오늘 내시는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 내시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행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준비한 영혼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시와 빌립은 각자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빌립이 만난 사람은 내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에디오피아 여왕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영혼 초청 주의를 합니다. 한 번만 가보자.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자세하게 말을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잘할 거야. 한번 가보자고. 한 번만 가보자고. 안 가, 네가 한 번만 가보자고. 그때 약 쓰는 겁니다. 안 올라오거든. 약을 그때 쓰는 거라고요. 한 번만 가보자고. 아멘. 오기 싫으면 차 뿌려. 그래 하지 마시고 안다 그것도 약 쓰는 거야.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한 번만 가보자고. 언제요? 언제요? 다음 주일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빌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전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보면서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구나. 그 방법이 무엇일까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연세가 많이 다 들었어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배워서 훈련받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말해주기도 바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면 여러분,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할 때 나는 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내 귀에 들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단다. 그들을 향하여 너는 일어나라는 소리가 들려요. 가라는 소리가 들려요. 예수를 말하라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린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는 믿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스타일이에요. 전도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해보자. 전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빌립처럼 가라고 하면 가보고 마음 주시면 해보자. 듣든지 안 듣든지 찔러보자. 이건 감은 거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